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든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성 성부 성자 성령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게 했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심령 신령들 사랑하시고 안심령 신령들 주님 간절히 능력의 장중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신령들이 다 우리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고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 국난의 때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정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교회 주님 안에 높은 은혜의 교회가 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현숙 집사님은 한 달이 넘었죠? 12월 달에 뵙고 처음 뵈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또 2월 14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시작됐던 이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당연히 연장될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이렇게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각
2주 동안 온라인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시간에는 특별히 마음의 불편함이나 참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2주간 동안은 자유롭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 중지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2월 달 동안 주중 모임은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규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설 명절 당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 지면은 교회에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규범을 오늘이나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벽 예배 매일 큐티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목요일, 금요일은 공식적인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쉼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반찬 봉사는 2월 9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누락된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없어요? 우리 2월의 찬양, 처음 하는 찬양이니까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께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삶 가운데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빈손으로 걷는 것 같고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빈손으로 걷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는 터벅터벅 인생을 걸어가는 고난의 역경 속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은총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빈손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 확실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매주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 심령들 각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열정이 차가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타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들 삶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라. 나의 아이덴티티를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인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을 언제 합니까? 네, 대부분 사춘기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학생부 학생들을 보면 부쩍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승찬이는 벌써 중3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키도 굉장히 많이 컸고 이제 목사님 키를 거의 따라올 정도가 됐습니다. 요 사춘기 때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인 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한 재산과 명예와 가족, 친구와 학벌 등등 여러 곳에서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하게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이러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게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100주년 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쓰신 책입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또 여러 질문들을 7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바로 나는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담임 목사가 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교인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대의 율법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라가야 될까? 헷갈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사회에서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를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그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 27절 말씀에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코로나가 아무리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혼란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삶과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답게 살 수 있을까?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의 이재철 목사님에 비하면 내가 참 초라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제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된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한국 사회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288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저렇게 놀라운 가사를 썼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의 원작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신데 이 분은 1800년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약 23년 동안 자신이 생활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곡을 쓰고 작사를 했는데 이분이 찬송시를 쓴 곡이 대략 8,000곡 정도 된대요. 예,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가끔 곡을 이제 쓰고 뭐 이런 일들을 가끔 하는데 8,000곡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한 8,000곡을 쓰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렇게 되던데 8,000곡을 썼다고 합니다. 또 이분 그렇게 많은 곡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곡들 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이 한 21곡 정도가 이 크로스비가 쓰신 곡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뭐 이런 대표적인 오늘 또 불렀던 찬양 이런 곡들이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썼던 곡입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사진을 잘 보세요.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왜 안경을 쓰고 계실까 봤더니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눈을 다 실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좌절을 겪었지만 맹아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곳에서 맹인 음악가인 남편과 결혼하여 활발한 하나님의 찬송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생후 6개월에 찾아온 너무나도 큰 좌절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이 크로스비 이 사람의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 내면 깊은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주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 안에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노방전도를 나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당신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 갖고 와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수그러들고 위축돼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이시나요? 우리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서 우리 같이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부어 보게 하신 다음에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줄 것을 나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다시금 떠들썩하게 했던 모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의 지도자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지켜주셔서 날로 부흥하고 잘 되고 있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는 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그 삶 전체를 들여서 확고하고 부동 없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리를 오늘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들을 조금 덜어놓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나의 안위와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때를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있으면 그만입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의 명예를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하였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